오늘 에스더 집사님께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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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한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200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0번을 주일 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새벽을 열어서 올려드렸네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저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을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이 되면,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실까요? 소유주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제일 기본적인 게 육신이 눈에 몸에 저희가 육신이 있죠. 그리고 또한 혼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셔서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과 다른 것이 우리가 육과 혼은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영은 우리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만 무엇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인식하려고 그러고 의식하고 교육받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살아나는 게 뭘까요? 우리 혼이겠죠. 혼이 지배를 하려고 한다. 그 핵심에 영이 계신데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욕망과 관계가 되는 것이면 혼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지가 옳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받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율법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지로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위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러 오셨죠. 율법에 묶여가지고 있다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법에서 매임을 받다 보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 우리는 그러면 혼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지를 부인해야 되는데 의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계획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달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그 위에 계십니다. 반대적인 얘기를 하실 때가 너무 많으시죠. 어떻게 우리 육신을, 우리 생명을 그냥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다 보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먹기가 참 쉬워요. 어저께 김종국 형제님한테 내일 출근 잘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 찬양도 또 말씀도 가슴에 잘 와닿지를 않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가고 제일 한 가지 가슴에 와 있는 건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혼은 주로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이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감정일 것 같아요. 그게 자칫 우리 마음이기도 해요. 그죠? 사람 사귐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것도, 그죠? 돕는 것도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감정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지 때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막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감정인데, 감정이 잘못 자칫되면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거나 대답이 없으실 때는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 베드로가 물 위에서 바람을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이제는 막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바로 뭘까요?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광야 때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결국 거기서 묻혀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반석을 말씀으로 물이 나오라고 해야 할 것인데 본인의 그 감정 때문에 아주 뽐내는 마음도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민수기 2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래도 이 세대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묻히게 된 그 부분을 분분하죠. 모세를 이제는 좀 그만 좀 편안하게 잠들라.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좋은 긍정적인 해석은 그렇지만 또 하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0장 10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성격이 어땠습니까? 젊은 날의 성격이 엄청났었죠. 대단했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 동족을 핍박하느냐고 때려 죽여서 땅에다 묻는 바람에 그것이 탈로 나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한 한성질을 했는데 우리는 자칫 어느 아주 우리가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지점이 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우리 죄성이 솟아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 복받치면 모든 것이 뭘로 가요?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새벽까지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제는 제 계획대로 가지 못해요. 어저께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에서 몸은 부지런히 고냈는데 또 많은 것들을 정리를 했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그럼 또 200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까요? 아주 극한 상황에 와서 제 생명에 위협이 오면 과연 그때는 제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상황이 돼야 될 거예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어땠습니까? 닭 울기 전에 비겁하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네가 그럴 것이다. 저희들이 그 어린 아이, 우리 아들을 기를 때도 보면 그 마음이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듯이 알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알게 됩니다. 그렇겠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학교 가야 돼서 일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더 깜빡했죠. 아침에. 그래서 굉장히 서됐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있네요. 200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혹시 저도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길 때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얼마든지 수렴을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데 새벽마다 저를 대접해서 은혜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하시는 일이 바쁘기도 하고, 첫째는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 반경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고 200km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마음에 혹시 감동이 있으시면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신학을 하고 있고 하니 일단 저도 좀 어느 날인가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릴 그 말씀을 오늘은 꼭 드려야 되겠다. 전도사님은 뭐 물론이거니 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모세는 사역 성취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그 시점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은혜 받았다. 어디 가가지고 어디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가족을 통해서,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가 많은 곳은 뭐가 많다고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처럼 가족을 통해서 일단 시험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은혜 다 쏟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건 그 가정을 잘 읽어나가고 그 배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장 기본이 가족 간인데, 가족의 불화가 하나님께 치중하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소홀해지다 보면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감정을 치닫게 만들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게 만듭니다. 이럴 때 내가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또한 우리보다 더욱 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딛고 많은 경험을 하셨던 그런 목회자들하고 상담을 열심히 우리는 하고, 그래서 요즘엔 또 상담학이 아주 교회의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학 자격증이 있어야지, 자격증이 없이 또 상담을 하면 그게 또 뭐 자칫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렵겠습니까? 그거 두렵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전해주고 증거하고, 또한 내가 받았던 경험을, 성경적인 경험을 전하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크게 저는 집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전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 받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누가 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쳐 주셨죠.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강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습니까? 기름이 어때요?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린 것 같도다. 아론의 수염과 옷깃을 적신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넘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겁내고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를, 우리는 눈에 보이면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전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연약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인들이 대개는 여리고 약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연약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그죠? 상처를 잘 받는 걸 그래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았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은 자들은 어떠한 인간의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다 무엇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그런데 우리는 쑥쑥 들어오죠. 왜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연약한 것이구나. 저는 기도 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으면 누군가를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그 판단은 누가 한다?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중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를 상처를 냈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께 불충한 거거든요. 옛말에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부모가 주시는 우리 몸에 상처를 내거나 손톱 하나를 자르는 것도 네 마음대로 사실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아주 귀한 거다. 믿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얘기지만 그건 뭡니까? 우리 생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기도 했고 또 구속하셔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육신에 상처가 났다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에게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잘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상처받는 것도 죄가 되고 이중적인 죄는 누구를 미워하고 분내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따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부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분명히 우리는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됐지만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분내지 않는 거죠. 그냥 발끝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 근데 안 되잖아요. 잘. 왜? 우리 혼이, 우리 감정이 살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부분만 열심히 하는 거.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는 것은 좋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죠. 특히 가족 간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계속 그걸 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심을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두는 거. 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이 새벽에 해봤습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사랑이 나로 혼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고 감성이 약하고 감성이 아주 그 민감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중심적인 저 같은 사람이 많이 그렇겠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 제가 이렇게 늦게 깨달았습니다. 거듭나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나를, 돈을, 명예를, 인기를, 권력을, 명예를, 지위를, 쾌락을, 축복 등을 나에게 주소서. 예, 혼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 뭘로 드려라?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 화목제로 드리라. 속건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은 뭐 옛날에 영화들도 있을 때 그래요. 그죠? 결국 둘이 막 정말 생명까지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해서 뭐가 불가능할 때 끝이 뭐 둘이 다 그래서 끌어안고 죽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은 물론 아니지만 저 지극한 사랑 결국은 내 생명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면서 그때 정말 새롭게 깨뜨려지고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세상으로 겁내지 않고 뛰쳐나갔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제일 귀하게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했을 때 이것도 또한 뭡니까? 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요? 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감정에서 우러나는 거지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의 감정은 느낌의 표현을 나타내는 자극기관인데 의지는 방향과 목적을 정해서 끌고 갑니다. 의지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의지의 선택이 인간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계신 무엇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추어 보아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묵상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진 것을 다 내려놔라. 육친까지도 그저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그 산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예, 인간의 의지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고 의지의 선택이 인간의 행동인데 그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내가 이것을 원했을 때 이게 말씀 중심에 있는지 내 유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지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 우리를 두 가지를 통해 도와주시죠. 하나는 신생의 경우 또 하나는 중생의 경우입니다. 신생은 뭘까요? 예수님과 생명의 결합이죠. 거듭남은 성령님과의 거룩한 결합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아주 편하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중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태를 생각해 봤을 때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의 영향을 주님의 영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외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죠. 자아가 처리되기 위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재물과 내 명예와 내 욕심과 내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발을 디뎠어요. 그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나는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났는지 가다 우리가 물이 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물은 어때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의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서 간섭을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점령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두들겨 똑똑하고 요구를 하십니다. 내 양심에 가책이 갔을 때 성령께 의뢰했을 때 옳은 길을 바른 길을 무엇으로 말씀에 비춰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게 약할 때는 찬양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화답을 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지시를 따를 때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저는 이제는 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한 달 한 달 그냥 정말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고백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게 근데 맞잖아요. 우리 의지적으로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계획 없이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아예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냥 뭐 빈들에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배반하시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굶기시지 않고 그저 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 된 캐비넷 제조공이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삶을 비관했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마다 열등의식과 원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을 들어갔어요.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삶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나도 거듭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회개죠. 회개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죠? 이제 거듭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거듭남 체험을 알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들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는 행복한 제조공이다. 라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캐비넷 공장은 본인의 소유가 됐어요. 직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일을 한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새롭게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무엇이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분은 55세 때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땠을까요? 사업체를 정리하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해서 목회를 했다라는 그런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를 지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 일세.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그 찬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듭난 생명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자에게 너는 가짜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나의 생명을 지으신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할 것인가? 세상 안에 거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어디로 갑니까? 그 경계선에서 하늘나라를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전향하시고 우리 눈에 아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깨닫고 나가시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다? 절대로 후퇴하는 일이 없다. 토조 박사가 젊은 크리스찬 신사가 찾아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와서 물어봤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뒤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후퇴를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뒤로 후퇴할 수가 없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죠. 그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토저 박사가 얘기했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버렸어요. 누가? 주님이. 그랬을 때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리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내가 갖고 있지 않죠.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우리들 지혜와 진리와 형통과 승리, 인도, 성취, 거룩, 평안, 상급과 기업과 성령님과 동행, 천사의 도움 등 세상 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라는 것, 온전한 보화를 우리가 지녔다라는 것. 혼은 그 짐을 지지 말라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그 짐을 지우고 너 내 십자가를 들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그 짐을 맡기고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내 짐은 가벼울 것이다. 예, 이렇게 고백하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의 나머지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귀한 우리의 지음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으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